일분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분 지혜. 제가 이 책을 좀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또 일분 지혜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참 내용도 또 참 우리 마음속에 좀 기억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함으로써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나이 많은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나이 많은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도 많이 했고 또 성경도 많이 읽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묻는 제 청년을 유심히 살펴보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란 그 청년이 막 살펴봅니다.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 눈에는 하나님이 왜 보이시지 않는 것일까요? 목사님이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오늘 이 이유가 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왜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실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하나님이 보인다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아직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목사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왜 자기 집을 못 찾고 헤매는지 아는가? 술 취한 사람이 왜 사람을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는지 아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문제 해답은 바로 이거야. 네가 무엇인가에 취해 있고 무엇이 너 취해 있게 만드는지를 너는 바로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너는 반드시 취한 것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돼. 취해 있으면 안 돼. 반드시 맑은 정신이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이 뭐냐?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아픈 문제가 뭐냐 해보면 사람들이 너무 미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미쳐 있어. 사람들이 뭔가에 미쳐 있는데 미쳐 있다 보니까 여기에 취해 있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맑은 정신이 아니에요. 깨어있지 않아요. 뭔가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일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그래서 맑은 정신이 아닙니다. 온전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옆에서 역사해 주셔도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듣지 못하는 거죠.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돈에 미쳐 삽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 다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미쳐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정신 다 쏟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손해보지 않지? 그러면서 손해보지 않기를 위하여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참 이런 일에 미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보면 사랑에 미쳐 살아. 사람에 미쳐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해서 이 사람 마음을 얻을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잘 키워나갈까? 그러면서 이런 일에 정신 팔려서 그렇게 살아가지요. 늘 조급하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구태여 굳이 예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사실을 인정할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없다. 어떤 일이 아주 마음이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니 맑은 정신이 아닙니다. 맑은 정신이 아니에요. 오늘 일본 지혜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런 것에서부터 깨어 있어야 되는,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에서 내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세워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그렇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성공에 목말라 하는데요.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런 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좀 잠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첫째, 어떤 분야든지 말이요. 성공하려면 먼저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해야 된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공부가 먼저다 그 말이죠. 이론이 먼저다. 이론이 먼저다. 이론이 없으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 못한다. 내가 의사가 되고 싶으면 뭘 하라고요? 공부를 하죠. 의사 공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골프를 잘 치고 싶으면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공부. 어떤 분은 보니까 골프 한 10년 동안 골프를 쳤다는데 잘 못 쳐요. 여전히. 내가 좋아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꼭 그냥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실력이 안 납니다. 근데 골프를 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인데 너무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냐? 공부를 한 거죠. 이렇게 할 때 이 자세 가지고 하면 되고 이럴 때는 여기 어떻게 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이론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력이 향상된다. 저도 이제 다음 달이면 인턴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인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2년 동안 이론 공부를 죽어라고 한 거죠. 2년 동안 거기 모든 내용들, 본초들 암기하고 혈자리, 침자리 암기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진단하는 진단 내용에 대해서도 암기하고 이렇게 이론 공부를 한 2년 동안 하고 나니까 이제 인턴해서 환자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론이 먼저예요. 내가 한의대 입학하자마자 바로 인턴 하겠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 말이죠. 먼저 공부해야 된다. 나는 성공할 거야. 성공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순서가 틀렸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공부하자. 공부해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 공부해야 됩니다. 둘째로 뭐냐? 성공하려면 공부한 것을 이제는 practice 해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론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 배운 이론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내가 이론처럼 잘 되지 않아요. 이론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그러나 막상 해보면 이게 어려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하죠. 실천이 많이 필요한 거죠.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듣는다. 그러면 곧 잊어버릴 것이다. 너는 본다. 그러면 얼마를 기억할 것이다. 너는 행한다. 그러면 이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인생을 잘 통찰하는 그런 말이죠. 사람이 그죠? 내가 사람의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합니다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기억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일평생 동안 모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 많이 들었지만 그 많이 들은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을 통독하고 이렇게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어느 정도 기억나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게 되면 그 내용이 비슷한 내용만 해주어도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생각이 납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좀 더 좋아진 거죠. 그러나 이것으로 안 됩니다. 말씀대로 직접 살아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직접 행해 보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유명한 정말 설교 황태자라고 하는 그 설교 황태자가 있어요. 영국이나 세계적인 설교자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책에는 보면 항상 뭐냐면 보면 T하고 P가 있어. 성경 말씀의 모든 구절마다 T, P,
T, T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테스트. 그리고 P는 보면 prove 됐다. 내가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아보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이 말씀대로 되더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TPTP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분이 성장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의 유명한 설교 황태자로 저도 이분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하려면은 공부한 것을 실천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성공하려면요, 꾸준하게 인내해야 합니다. 꾸준하게. 여기서 꾸준하게 인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때를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어떤 때? 나에게 성공을 위한 기회가 온다. 기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말입니다. 자기가 잘 공부하고 이것을 잘 준비하고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기다리는 가운데 때가 와요. 때가. 그래서 이 때가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합독한 이 시편 46편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영광이 되고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독해보기 원합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 10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은 포인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근데 사실은요, 이 말씀의 강조점, emphasize.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강조가 어디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 정확한 뜻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가라앉혀라 그리고 침묵해라 그 뜻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말씀의 뜻은 너희 마음을 가라앉히고 너희는 침묵해라. 자 보세요. 오늘날에 세상이 너무 바쁘게 살고 미쳐 돌아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분주하잖아요. 분주하다 보니까 마음의 병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어요. 우리가 보면 정신병자들을 가끔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계속 말을 합니다. 계속 말을 하고 혼자 있어도 혼자서 뭔가 중얼중얼 거리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있어라 그래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자꾸 움직이고 그게 병이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치유하는 그 치유법 중에 하나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해라, 발산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마음에 자꾸 상처를 입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화병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야기해서 발산해라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또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멘토를 만나서 이런 상황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면 치유가 되고 해결된다 이런 치유법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긴 해요. 너무 내가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엉어리가 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말에 관해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발산함으로써 치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치유법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보고 너희는 잠잠하라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저런 상황이 되면 그것 때문에 울분을 토하고 싶고 뭔가 말하고 싶고 그렇지만 가만히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거죠. 가지 마라 그러면 더 가고 싶고, 보지 마라 그러면 더 보고 싶고, 먹지 마라 그러면 더 먹고 싶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마라 그럼 네, 먹지 마라 네, 마시지 마라 네, 가지 마라 네, 이게 맞는 거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봤잖아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기롭게 인도해 냅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그래서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가는데,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래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앞에 놓이게 되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 마음에 자꾸 뭔가 말하고 싶다, 말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취한 삶의 선택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이고 이제는 죽겠다. 왜 우리를 가만히 있는 우리를 왜 애굽에서 불러내서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입을 열고 자꾸 불평을 쏟아내 놓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심리요법, 이 심리치료법에 의하면 자기 속에 있는 엉어리, 자기 속에 지금 하고 싶은 말, 내 속에 있는 이 억울함이라든지 내 속에 있는 할 말이 있으면 이것을 가만히 두지 말고 발산해서 쏟아내놓으라. 그러면 치유된다. 이게 세상적인 치유법인데, 만약에 이렇다면 이것이 효과적으로 한다면 이것 때문에 해결이 되어야 정상입니다만은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치유법은, 하나님의 해결책은 전혀 내용이 달랐어요. 뭡니까? 너희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어쩌면 내가 할 말이 많을지 몰라요. 내가 할 말이 많아. 지금 내 문제,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참 많아. 그래서 자꾸 입을 열고 싶어. 사람 찾아서 내 이야기하고 싶고 누구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자꾸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해결책이 뭐냐면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입을 열고 그렇게 되면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꾸 입을 열고 그저 내가 이 상황에 관해 자꾸 입을 열고 이야기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셨고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상황 가운데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잠잠하지 못하면 말입니다. 내 원망이 막 튀어나오고 이러면 말이죠. 그러면은 반드시 그런 상황이 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실수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자. 정말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자꾸 나 스스로 이렇게, 야, 정 목사, 너 왜 자꾸 이 상황에 자꾸 말을 하려고 그래? 이 상황에서 왜 자꾸 참지 못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자꾸 하시면, 야, 너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 나도 모르게 막 발산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스스로 자꾸 이렇게 누르셔야 합니다. 너는 잠잠해. 하나님 말씀이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그랬어. 침묵하라 그랬어. 내 마음을 지금 가라앉히라 그랬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가라앉혀 있어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충동 자꾸 시키는. 이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 마음이 가라앉아 있으면요, 사람이 죄 지을 일이 별로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건 뭐냐면 이미 자기 마음이 이게 흥분된 거예요. 이게 마음이 지금 흥분돼 가지고 자기 마음이 가라앉지 못하니까 지금 물불을 못 가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지만 이미 이 마음이 지금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마음이 지금 동한 상태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가라앉혀라. 마음을 진정해라. 누가 유혹하거나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이거 안 되면요, 죄를 범하게 되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요, 사망입니다. 아십시오. 반드시 죄는요, 반드시 그 따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록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보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반드시 paid price,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이 왜 죄에 빠지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가라앉힌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있고 막 흥분되려 할 때도 가라앉히고 가만히 있고 마음을 잘 눌러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풀쑥풀쑥 튀어나오면서 그래서 죄로 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는요, 고통입니다. 제가 한의를 공부해 보니까 참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불통즉통이다. 불통즉통. 불통이 뭐냐?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몸 안에 피가 있는데 이 피가 원활하게 잘 통하면은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아플 데가 없잖아요. 근데 잘 가다가 어느 한순간 어디에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막혀. 이게 어혈인데 어혈이 되다 보면 이것 때문에 고통이, 어혈 때문에 여기가 벌겋게 열이 나고, 그래서 나중에 붓고 통증이 생겨요. 잘 돌면 되는데, 그래서 불통즉통이에요. 그래서 불통한 거, 통하지 않는 것을 잘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침을 놓기도 하고, 이 때문에 약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다 보면, 이거라면요, 잘 돌아가요. 개인의 삶도 잘 돌아가고, 가정의 삶도 잘 돌아가고, 직장의 삶도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범하잖아. 그러면 이 죄가 그것 때문에 그게 막혀버려. 그래서 통증 생깁니다. 고통합니다. 괴롭습니다. 죽으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잠잠하라는 거야. 마음을 가라앉혀라. 아멘.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 흥분되는 거 가라앉혀야 돼요. 그래,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마.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왜 가만히 있지 못할까? 정말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 너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충동 받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될까? 왜 자꾸 우리는 말하고 싶고 왜 자꾸 우리는 뭔가가 자꾸 그렇게 하고 싶을까? 우리는 왜 가만히 있지 못할까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에 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왜 가만히 있지 못할까? 첫 번째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불평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불평하고 싶다. 문제는요, 우리 사람들이 불평하고 싶은 거야, 이게. 불평은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불평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이도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조금만 애가 뭘 한다고 짜증내고 그래요. 불평을 합니다. 사람은 불평을 좋아해요. 사람은 내추럴하게 사람들은 불평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문제다 그 말이죠. 내가 불평하고 싶으니까 어떤 상황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튀어나게 되죠. 불평이 나와. 이게 뭔가 봐. 제일 먼저.
금방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그래놓고 뭔가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불평의 말이 탁 나오네. 당신 그게 뭐야? 왜 그렇게 말했어? 가장 먼저 태어난 게 불평이에요. 불평. 신기하잖아. 바로 5분 전까지 해도 당신 최고야, 당신 최고야 이렇게 해놓고는 바로 5분 뒤에 불평이 나온다니까 이게. 사람은 불평을 하고 싶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다 그 말이죠.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한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불평하니까. 그렇잖아요. 불평을 하니까 불평하지 말라 하는 거지. 불평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불평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하나님 말씀은 야 그거 아니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 그 말이죠. 원망하는 것을 멈추고 불평하는 것을 멈추고 잠잠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분의 이름 세 글자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아는 분인데 이분이 폐암에 걸렸어요. 아니 목사님이 담배도 피지 않는데 무슨 폐암이야. 폐암에 걸렸어. 그리고 나이도 이제 막 60 간 넘으신 분인데요. 아직 짱짱하신 분이잖아요. 한참 분인데 폐암에 걸리셨어. 새벽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몸이 좋지 않고 신방 가다가 막 힘들어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이분이 이거 내가 뭐 그냥 이상하다. 혹시 내 고혈압이 좀 그랬나? 아니면 내 저혈압이 그런가? 내가 좀 지금 내가 좀 당뇨가 있는데 혹시 당뇨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분이 병원에 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새벽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신방 가다가 쓰러지고 몸이 안 좋다 하신 분인데 병원에 가지 않으니까 그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주 극성 많은 분이 계세요. 이분이 목사님 모르게 큰 병원에다가 예약을 해놓고 목사님 모르게 이런 분이 좋겠어요. 목사님 모르게 큰 병원에 신청해놓고 자꾸 귀찮게 합니다. 목사님 병원에 가시대. 내가 이분 해놨으니까 가셔야 돼요. 한국인은 좀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니 자꾸 나는 뭐 병원 가기 싫다 갈 필요 없다 그러고 있는데 근데 자꾸 이제 한 분이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속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되고 저 사람 좀 왜 저래? 내가 괜찮다니까. 이런 마음이 자꾸 그런 마음이 자꾸 들었지만 그러나 이 목사님이 그래도 직접 원망은 하실 수 없대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기 입 밖으로 내가 원망하는 불평하는 소리는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 목사님이요. 폐암 초기를 발견한 거야. 폐암은요, 그래요. 담배 피고 맨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 증상 없어. 나 괜찮아. 하루에 뭐 몇 갑씩 피워도 나 멀쩡해.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폐암의 증상에서 피를 토하거나 이렇게 이미 폐암 말기입니다. 폐암 말기가 될 때까지 몰라요. 말하자면 폐암 초기는 모르는데 폐암 초기를 발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분이 그 집사님이 하도 극성맞게 해서 목사님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폐암 초기에 발견하게 되고 수술을 해서 지금 완치가 됐어요. 완치가 됐으니까 나왔겠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극성맞는 그분 때문에 내가 폐암 초기에 발견하게 됐고 수술해서 이제는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을 때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목사님이 그래도 불평 안 했구나. 불평은 마음에 있었지만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나오지만 그 순간에 입을 다물었구나 참았구나.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무슨 폐암이 걸리겠어요. 근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바로 이분의 코로나 때 코로나 걸렸어. 코로나 걸리면서 이 속에 뭔가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몇 년 흘러가는 동안에 이게 조금 폐암으로 발전했나 봅니다. 목사도 폐암에 걸릴 수 있더라고요.
아무튼 만약에 이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계속 됐다만 차라 막 그만해라 막 이러면서 만약에 끝까지 가서 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 목사님도 폐암 말게 되어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세상을 일찍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런저런 뭐 그렇잖아요. 하여튼 누군가를 막 도와준다고 해서 누군가를 잘해주려고 해서 하는 일인데 오히려 그 일이 나를 귀찮게 하거나 그 일이 나를 좀 괴롭게 하는 상황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들랑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떤 말입니까? 너희는 잠잠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가만히 있어라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 자꾸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남은 생애가 복이 됩니다. 남은 생애 형통합니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때 뭐 나쁜 뜻이 아니지 않겠어요? 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다 형통하라고 이렇게 살지 말고 남은 생애가 복이 되게 그렇게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는데 여기 대해서 아이고 또 목사님 오늘 설교가 또 적으네 막 이렇게 원망을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태어난다면 하나님의 말씀 뭐냐? 가만히 있어라. 잠잠해라. 잠잠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요. 막 원망하고 싶어. 불평하고 싶어. 그러지 마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 문제. 욕심이 문제야. 이 욕심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인생을 다 사신 분들도 마찬가지야. 인생을 오래오래 사시면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있는 분들도 쉽게 이 욕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노욕. 나중에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그때도 내가 놓지 못하는 욕심을 우리는 노욕이라고 합니다. 이 욕심 때문에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애들은 애들이 욕심이 있고 어른은 어른들이 욕심이 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대로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 문제를 정말 해결하셔야 돼요. 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욕심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 마라 해라 어떻다 저떻다 자꾸 잔소리하게 되는 거죠.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의 욕심 문제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이게 욕심이거든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마땅히 탐심을,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이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셔야 합니다.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뭐 이 땅은 욕심이 막 생겨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이렇게 뭘 해서 내가 성공해서 부자가 막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아주 정치팔려서 이렇게 삽니다만은 제가 묻고 싶어요. 이렇게 돈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면 도대체 뭘 하고 싶어요? 뭘? 사실은요 모든 것이 다 무상합니다. 많이 가져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다 무상하다니까, 헛되다니까.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이거 다 해봐도 다 헛되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 안 들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뭐 진짜 몇십 년 내가 신앙생활 해왔고 또 나도 내 나이가 이 정도 이만큼 내가 이렇게 먹었다면 이제는 알만도 한데 말이에요. 알만도 한데 아직도 사람들이 돈돈 그래요. 아직도. 안타깝더라고.
세상을 오랫동안 살아왔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오랫동안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도 점점 많아졌고 그래서 내가 주님 품 안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돈돈거려 만나면 아직도 사람들 입에서 돈돈거려요. 돈이 최고지, 돈이 최고지, 돈이 없다든지 뭐 돈 없어서 어떻다 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돈 달라 그러고 숨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돈돈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그렇죠. 너무 미련 없지 않아요? 너무 미련하지 않아요? 그거 다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 때문이에요. 이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 욕심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충동이 되고 욕심이 있으니까 침묵하지 못합니다. 이건 안 된다. 그 말이죠.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됐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이 사람하고 제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누굴 원망하냐면 목사를 원망해요. 목사님이 우리를 주례해 줬잖아요. 이런. 와. 목사님이, 아니, 내가 주례를 해주고 싶어서 해줍니까? 해달라고 해주는 거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그래? 주례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왜 주례를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 남자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다 욕심이야. 여러분 그거 다 욕심이에요. 다 쓸데없는 짓이야. 가만히 왜 목사를 왜 건드립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으면요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 과거에 이미 지난 선택 있잖아요. 그것도 다 욕심이에요. 다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too late이야, too late. 이미 이런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을 망쳤으면 거기까지 끝. That's it.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어, 앞으로.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거는 제가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이제 이해인데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제가 한국에 이제 그러니까 아버님 교회, 저희 고향 교회에 보니까 어떤 분이 재혼하시는데 이분이 보면 꼭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더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을 만나가지고 이혼했어요. 첫 번째 부인 만나서 이혼하면서 막 둘이가 막 아주 그냥 피 튀게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하고 재혼하고 이 사람들 재혼했는데 하지만 재혼한 거 보니까 비슷해. 느낌이 비슷해. 생긴 것도 비슷하고 직업도 비슷하고 행동 비슷해. 저 사람을 저렇게 못 보나? 희한하지 않아요? 사람이 건사 끌리는 거야,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결혼하기 전에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해 이상하게 끌리는 거야. 나쁜 남자에 끌리고 나쁜 데에 끌리듯이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거 아닌데 한 1년쯤 되니까 역시나 또 헤어지더라고요. 역시나 헤어졌어. 그리고요 또 1년 뒤에 또 만나서 또 다른 사람을. 근데 또 비슷해. 이해됩니까?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그렇구나.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만나려고 나 뭐 여자 필요해, 나 남자 필요해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맨 그런 사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진짜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요 자꾸 불평이 나오게 되었어. 욕심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네가 하고 싶거들라 뭐 하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내가 결혼하고 싶거들라 뭐 하라?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야. 가만히 있으라. 재진아.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야. 가만히 있으라. 뭐 자꾸 이게 안 된다고. 안 된다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잠잠해라. 오늘 목사님 설교 왜 이래?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가 하나님 만난 사건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19장에 나오는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데 막 시끄러운
우박 소리가 들리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거기는 안 계셨어. 언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이런 거 다 지나가고 이제 이 엘리야의 마음이 딱 가라앉았어. 마음이 가라앉고 쫙 차분해지고 이제 세밀한 소리까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고요한 상태가 딱 되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 나타난 건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어디든지 언제든지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 볼 때도 하나님 계시고요. 내가 죄 짓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때 없다고 생각해. No, 아닙니다. 마찬가지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이 불고 벼락이 치고 무슨 바람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다. 안 계신 게 아니라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못 알아먹은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근데 언제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이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 막 흥분되는 것을 가라앉혀서 자기 마음을 가라앉혀서 침묵하고 딱 있을 이때 내 온몸에 오각 세포가 막 감각이 딱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쑥 지나가도 하나님 딱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막 정신없이 세상에 정신 분정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서 깨우쳐 주셔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잠잠해라. 너의 마음을 가라앉혀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가라앉히자. 잠잠하게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인데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자,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시끄럽게 하지 말고 너희가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러면서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래. 내 마음이 막 아직도 잔소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자꾸 하고 싶은 말이 자꾸 생겨. 욕심이 생기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게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고 있으면 그때 누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대요. 여러분 피난처는 언제 갑니까? 비상시에 가는 비상시에. 지금도 여기 보면 피난처 다 있어요. 어디 피난처 있어. 하여튼 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피난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뭐 지진이 났다 그러면 피난처가 있어요. 근데 평소는 우리가 피난처 갈 일이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는 상황은 뭐냐?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잠잠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기다려준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아멘이죠. 하나님께로 피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쉽지 않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우리 보고, 야, 너희는 네가 잡고 있는 거 지금 손에서 내려놔라. 잡고 있는 건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계속 네.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3절 여호와께서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야, 모세가 지팡이 잡고 있는데 이 모세에게서 지팡이는 자기의 그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목자다. 내가 이것으로 내가 내 모든 양들을 다 물리치고 내 양들을 보호했고 이리들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했던 아주 능력의 지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세는 어디 가든지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자기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자기 정체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야, 그것을 땅에 던져버려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이게 저의 분신이에요. 제가 광야 40년 동안 제가 이걸 계속 내가 이걸 사용하면서 내가 40년 동안 붙들고 있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 지팡이를 던져버리라 땅에 던지라고 했을 때에 그때 모세가 순종해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팡이가 뭐가 됐다? 그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거예요. 뱀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 지팡이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순종해서 지팡이를 던져라 했을 때 지팡이를 던져놓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신 거예요. 막 무섭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 뱀을 잡아라. 만약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모세가 그 뱀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이 무서워서 저는 안 되겠어요. 이 독사 아닙니까? 잘못하다가 내가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뱀은 계속 뱀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믿음으로 꼬리를 잡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어. 아멘. 중요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평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서 생업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요. 우리 성도들도 툭툭 불평이 나옵니다. 많은. 그렇게 하지 마라.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